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하시면 좋겠죠. 오늘 말씀하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 안 해도 난 상관없어.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제가 이번 한 주간 한 권의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12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목들이 참 쉽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발견한 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살아. 어깨를 한번 쭉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내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어제보다 나은 지금 오늘 나라면 잘 산 것이죠. 다섯 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여섯 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뭐부터 정리하라? 방부터 정리하라. 일곱 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여덟 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누군가가 말할 때 내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을 할까라고 그렇게 상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열 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11번째,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12번째, 길에서 고양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놈의 고양이하고 발로 그냥 깡통을 차지 말고 예뻐해 주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의미를 책에서 보면은 또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제목들만 통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태도와 자세를 수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세를 어떻게 고치느냐, 다른 분을 만나면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참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내 몸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생각의 태도를 고치고, 그래서 내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여기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 책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과연 이와 다를까?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도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예요. 신앙은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와 자세예요. 그리고 또 신앙은요,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예요.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곧 나의 인생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고 나의 신앙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좋습니까? 믿음이 좋다. 난 참 신앙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지 않다, 신앙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가, 기도할 때 어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가예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명절에 잘 적용하셔서 믿음의 가문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저녁 안 드시고 오셨나요? 저녁 안 드신 분은 아멘을 적게 되지만 저녁을 먹으신 분은 양심상 좀 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다들 들고 드시고 오셨네요. 네, 맛있는 거 드신 분은 더 크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건 좀 적게 드셨네요. 자, 어떻게 우리가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인생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 네, 왜 희귀했을까? 우선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어요? 희귀했다. 왜 희귀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그래서 내가 오늘 환상을 봤어,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셔서 하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또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의 29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하나님이 엘리에게 내린 진단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네가 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긴다고요? 아들들을.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30절. 바로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죠. 근데 멸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믿어요, 하나님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게 멸시라고, 당연히 멸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멸시는 그 멸시가 아니에요. 이 멸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도 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요. 제사도 집례해요. 그런데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엘리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가르치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 그런데 돈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자기 취미생활과 자기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 내팽개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내가 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계속 거기 따라다니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즐거운 일을, 내 재밌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옆에 있는 가족이나 혹은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니면 또 그 어떤 내가 친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 취미와 여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중요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최고로. 물론 다른 것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의 기도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내가 이 자식 말이라면 내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내 남편 말에 내가 그냥 하나님도 없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만났는데요, 날 무시하고 멸시해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죠. 왜요? 내가 얘기하는데 딴 데 보고 딴청 피우고 그냥 그죠? 막 핸드폰만 막 이렇게 보고 있고 듣지 않으면요,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아주 중히 여기는 분한테는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죠.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겨야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여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자. 참 이 사무엘의 부모가 누구죠? 아버지는 엘가나, 엄마는 한나. 그죠?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가? 남다르게 키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와 함께 봉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한나가 갈 때마다 아이가 크니까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입혔어요. 자, 이 세마포 에봇은 어떤 옷인지 아시죠? 예,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어려서부터 이 꼬마 아이에게 뭘 입혀준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아이가 클 때마다 이걸 만들어서 매년 갈 때마다 이 겉옷을 지어다가 막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마포 에봇을 만들 때 한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 하나님 참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막 한 땀 한 땀 제사장 옷을 만들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장 역할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만들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갈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꼬마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첫째인데 그래서 떨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키도 크고 야,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 아이 옷을 딱 입혀주면서,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옷 멋지네, 잘 너 멋있다, 뭐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도해 줬겠죠. 이런 말 해줬겠죠. 사무엘아, 너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엄마는 널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그걸 매년마다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혀주면서 했던 게 뭐냐? 신앙의 양육.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내가 드렸으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제사장의 에봇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사무엘은 어디서 자느냐? 오늘 이 본문 2절 3절 이제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실은 지금 꺼졌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의 이 말씀과 이 이상이 희귀하니까 사실 이 언약궤 휘장 밖에 이 등불은, 성소의 등불은 꺼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왜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사무엘은 올려주시겠어요? 말씀을? 다시 2절 3절. 자,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절. 그 다음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궤 안에 지성소가 아니라 휘장 밖에 성소의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왜 누웠을까요? 왜 누웠을까요? 그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아직 끄지 않았어요? 뭐가 아직 끄지지 않았어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등불을 누가 지켰어요? 누가 지켰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지켰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등불에 관심 없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정말 인생을 흥청망청 살고 있을 그때에 그 제사장 에봇 그 어린 소년에게 그 뭐라고 입혀가지고 엄마가 와서 너 예쁜 옷 그냥 예쁘다 한 게 아니라 넌 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을 갔을 때 그 아이가요 성소에서 자면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뭐하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어린 소년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깨워서 엘리한테 가잖아요. 3번이나.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이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4절, 6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던 건 몰랐던 거예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뭐라 말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닌 거예요. 가서 자라. 또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이르되 엘리에게 가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아니다. 나 널 부른 적이 없다. 또 가서 자라. 또 자고 있는데 또 하나님 부르시니까 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밤중에 그죠? 그 피곤하고 지치고 졸릴 때 부르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반드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처음에는 달려가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단어로 가서지만 어쨌든 엘리에게 가서 그 다음에 공손하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부르니까요, 밤중에라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부르는 말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해서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공손하게 엘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엘리를 섬기고 이 제사장, 어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을 잘 모셔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금 더 게으르지 말고 그분을 잘 섬겨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밤중이라도요 벌떡 일어나서 엘리가 부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낫을 어떻게 키웠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도 모르고 존중하지 않고 또 예배까지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성막의 회막의 여인들,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악한 짓을 행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타일렀지만 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엘리는요 계물을 키운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 하다가 이 자식이 계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자식들 때문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젊어서 죽잖아요. 그리고 엘리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결국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잖아요. 해운대 성령 대집회 여러분 갔다 오셨습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참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형제들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모였는데 형제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는 부모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도 자기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참 아팠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말을 많이 더듬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말을 더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또 기도하러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머니 사모님 역시도 평생 이 목사님의 또 어떤 결핍 부족함 때문에 늘 기도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버님 목사님보다 이찬수 목사님이 솔직히 비교 안 될 만큼 더 큰 목회를 하고 계시고 더 큰 영향력을 한국교회와 정말 열방 가운데 그렇게 펼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의 표현이 나는 아버지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목회와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 아버님 목사님이 아들 이찬수 목사님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목회적 절박함, 또 결핍으로 인해 더 큰 영성을 가지게 되는 영적인 원리. 아버지의 어떤 큰 목회를 따라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던, 어머니가 살았던 그분의 삶의 자국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 결핍이 곧 은혜구나. 내가 부족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목회를 위해 전 인생을 드렸구나. 그걸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신앙과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신앙의 좋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면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교회에 바쳐드리고 사무엘처럼 거기다가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실 텐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홈리와 비나스를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을 키우셨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에, 그죠? 그 한대, 우리 한대라고 하잖아요. 편하지 않은 그 한대에서 자고, 그 밤중에 엘리가 부르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달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통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나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근데 그 유산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누구를 부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밤에 그죠? 성막에서 자면서 등불을 끄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엘리가 부르면 달려가서 그렇게 자기의 제사장, 그 어린 제사장이 뭘 안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주목하셔서 저 같으면 준영아, 내가 너에게는 사명을 줬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광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인생의 의미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지 멋대로 살아가고 지 멋대로 교회 봉사하고, 제가 가역하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바벨탑을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쌓아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또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숨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리죠. 그게 내 인생의 진리죠. 그렇게 살면 무너질 리가 없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3번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본문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입니다. 사무엘아 불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사무엘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려 하노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난칠 때 막 아무개야 해놓고 숨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사무엘아, 그리고는 숨어버리세요. 사무엘은 3번이나 엘리에 가서
절 부르셨습니까? 절 부르셨습니까? 절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4절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요 숨어버리십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숨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하나님이 또 부르기만 하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야 가지마, 엘리야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하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부르기만 하시고 자꾸 엘리에게 보내세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그때 이제 엘리가 깨닫습니다.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9절,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누가 들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엘리가 가르쳐줬어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가르쳐준 대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로 들으라? 종으로 들으라. 종으로 들으라.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서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종의 자세와 종의 태도를 가져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든지 저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반문도 하지 않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종으로 들으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예스, 그러나 제가 싫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듣습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자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 깨우치려고 사무엘도 몸부림쳐도요,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악령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그 영의 공간, 마음과 생각의 공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침범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공간에 이 악한 영이요 침범해서 장악하고 지배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려는 태도와 자세에서는 하나님이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더 많이 능력을 행해야 그들이 믿으려고 할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춰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것인데,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보다 더 큰 내 주관이 있거든요. 말씀보다 더 큰 내 의지가 있고, 말씀보다 더 큰 내 의식이 있고, 말씀보다 더 큰 내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정말 예배 시간 중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런 복종 없이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배에 앉아 있어 봐요. 절대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있죠. 그러고 나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괜찮게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네. 그럼 오늘 목사님이 좀 설교 죽쓰면, 오늘 은혜가 안 되네.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분은요, 말 더듬는 분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신 분은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면 종은요 주인의 말에 주목하고 주인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왜요? 주인이 시켰는데 가서 딴 일 하면요 혼나거든요. 근데 주인은요 별로 말 안 들어도 돼요. 종이 뭐라 말하도. 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종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조금이라도 제가 어긋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제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근데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건성으로 들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딴 생각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 없이도 내가 잘 사는데. 말씀은 적당한 나의 액세서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자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되어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말씀 전하다가 그냥 확 그죠? 그쪽 때려치우고 딴 데 가서 개척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안 듣는 자와 굳이 바울도 함께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오히려 말씀 잘 듣는 사람 데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자세를 납작하게 엎드렸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어깨를 쫙 펴고 말씀을 내가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신앙은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자세예요.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그 사람의 태도 하나, 몸짓 하나,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냥 작은 배려, 그런 게 전부 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찰스 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 반응이 곧 뭐냐? 태도와 자세예요. 어떤 일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90%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일을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겠죠. 막 괴로워서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겠죠. 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데 그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멸시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종이냐 주인이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과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 여러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우리 기도하시는 분한테 좀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졸지 말라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면 저도 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습관적 졸음이에요. 그 습관적 졸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는데 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졸리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계속 왜 졸고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누가 날 이렇게 졸리게 할까? 저를 보고 계신데 저는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때로는 왜 제가 소리를 크게 내는지 아세요? 깨시라고. 깨시라고.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졸음이 쏟아져도요, 깨어나야 돼요. 근데 깨어나면요, 그걸 이긴 거예요. 시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말씀에 몸부림쳐서 듣고자 하면요, 그 졸음을 이겨낼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졸음형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계속 깨어있으라 하셨으니 오늘도 이 밤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사장 엘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멸시한다.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닌데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성소에서
쪽잠을 자면서,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사무엘이 쪽잠을 자면서 그 어린 소년이 부모의 품을 떠나,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그 좋은 집을 떠나 그렇게 그곳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몰라도요, 혼자서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려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섬기다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감정이 나오고,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없으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장년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들은 거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의 모든 진액을 쏟아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나의 전 생애를 바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두이고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룩한 백성,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호와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이 어둠의 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등불을 보살피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일으키시고 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잘못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엘가나와 한나 몇 년마다 드리는 제사에 왔을 때
한 번뿐이라 한다면 한 번 만나는 이 아이에게 해준 일은 세마포 에봇을 입혀준 일이었습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께 드린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 되는 사무엘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이 소중하니까 자식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뭐 세상에 심취했어도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 회개할 것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종으로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나는 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 내가 동성교회야 너희를 쓰겠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나를 부르셔서 그래 너와 너희 자녀를 내가 쓰겠다 하고 불러주시는 영광,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크고 귀하게 쓰시는 이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소중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며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무엘 같은 이를 키워내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내는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몸으로서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 식권자로서 우리 어른으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세마포의 모습의 옷을 입혀 하나님 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약함하고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빛을 내는 하나님의 등불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동생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유치부 수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일어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 그의 시에 무궁하며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동성교회와 여호와를 동성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신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동성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박준영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자녀나 남편이나 이유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 번 더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동희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악준 영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동성교회야 동성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관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고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세우신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게 하시어 교회의 부흥을 이루소서. 악한 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치유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추수할 복음의 일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또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더 강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 입술마다 그 말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 지역을 복음하고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일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예고 통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만을 가지러 배웠구나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 마음이 치유된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강하여 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 지극히 큰 문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의 복음의 일꾼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아버지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 주여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의 강력한 일꾼이 되어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다고 계획에 맞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건너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랍고도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시키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올리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리와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심령을 찾아봐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 여기도록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주여 나의 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섰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밤에 하나님 아들로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